미국의 문화인류학자라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숨겨진 차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대작입니다. 4부작으로 4권에 걸쳐서 쓴 책인데요.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공간을 어떤 시각으로 인지하고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 인간이 인식하고 인지한 공간이 어떻게 문화를 바꾸느냐,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그 관계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사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관계에 따른 가장 적절한 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 이게 이제 좀 표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관계에 따른 4가지 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공공적 거리예요. 이 공공적 거리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최소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떤 뭐 길을 가든지 뭐 하면은 3m 이상 떨어져서 걸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잘 부대껴 사는데요. 특히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미국 사회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드워드 홀이 쓴 내용은 유럽 쪽으로 가면 더 이 증상들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냥 보통 미국 일반의 중산층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최소 3m 이상의 거리를 떨어져야 본인이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어떤 강의를 하거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요, 우리 뭐 설교하는 것은 뭐 이렇게 가까워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모르는 곳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는 최소한 이 3.6m 이상 떨어져야 강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런가 하면 사회적 거리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관계는 1.2m 이상 3.6m 이내의 사람들이 거리를 유지하는 건데, 이것은 보통 어떤 그룹이나 모임에 가입되었을 때에 유지하는 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옆에 바짝 붙으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 지하철 같은 경우 아침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뭐 있으면은 친밀 거리 이상을 붙어서 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무감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유지하는 거리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그룹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그 소속된 사람들이 유지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같은 데서 직장 동료들과의 거리,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마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적인 거리입니다. 사적인 거리는 46cm에서 1.2m 사이니까 이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인데 가족이나 친지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밀한 거리가 있어요. 46cm 이하. 이거는 그냥 바짝 붙어 있는 거죠. 어떤 관계예요? 부부나 가족, 애인, 뭐 이런 사이는 아주 바짝 붙어 있는 그런 관계이고요. 이 친밀한 사이의 관계는 어떤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박 집사님 너무 친밀하게 앉지 마세요. 홍 집사님하고. 포옹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속삭일 수 있고 그런 관계를 이제 이 친밀한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은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공간이 관계를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관계를 만들게 되어지고요. 그 공간과 공간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에도,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법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가까운 분들입니까? 갑자기 다들 그러시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사실은 가깝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삶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같이 어떤 삶의 애환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관계죠. 영적인 관계에서도 친밀할수록 그 영적인 거리 관계가 좁혀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쌤 가족들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지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적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지체는 하나가 되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주도 하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지체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이 여러분들 분리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몸이라고 하면 다 붙어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건강한 영적 공동체,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관계가 아주 친밀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 10월이 이제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이 있는 달인데, 이 10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쌤, 영적 교제가 풍성한 기쁨이 되는 축복의 공동체. 예, 한번 더 읽어보시죠. 하늘쌤, 영적 교제가 풍성한 기쁨이 되는 축복의 공동체. 예, 이 10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친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영적 교제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 가운데서 특별히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교제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샘 신앙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 공동체가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의 영적 교제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 참고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제가 지금 이 제목을 달아놨어요. 노란 글씨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후에 오는 모든 교회들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원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원래적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5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오늘 다 하면 여러분들 소풍 가서 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는데요. 교회의 5가지 사명은 첫 번째,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요, 교회를 떠나서 예배가 없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아라고도 하고요, 또 뭐 그 레이뚜르기아라는 말도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의미가 다 달라요. 레이뚜르기아는 어떤 노동을 포함한 그 삶의 자리를 뭐 레이뚜르기아, 예배라고 그렇게도 번역하기도 했고요. 봉사가 포함된 어떤 예배, 삶의 자리를 예배라, 그래서 뭐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저는 여기서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곧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에 해당하는 예배가 바로 이 라트레이아예요. 두 번째로 선교인데요, 이 선교를 캐리그마라고도 얘기하는데, 캐리그마는 선포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교하고 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5가지 사명 중에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사역이 바로 이 캐리그마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우측을 잠깐 보시면, 제가 볼 때 우측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좌측이죠. 예, 보시면 1번 구원 사역과 선교의 사역이 바로 저 캐리그마에 해당하는 사역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간단히 보세요. 뭐 이렇게 집중해서 안 보셔도 돼요. 평상시엔 보지도 않으시다가 또 이렇게. 자, 그리고 3번째 사역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디다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번째 사명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명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또 어려운 우리 목회자들을 돕는 것, 다 디아코니아, 봉사의 사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그것이 바로 교제의 사역이에요. 떡을 떼고 함께 사귀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도들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뭘까?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한번 위에 노랗게 중간에 있는 노란 굵은 것이 있죠. 그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비결이에요.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났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소문을 냈어요. 믿음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가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로마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주 좋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옆에 분들과 얼굴을 마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믿음이 좋은 분과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과 함께 하셔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믿음이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하시죠. 믿음이 좋은 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함께하셔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늘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건강한 교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오면 누구 때문에 내가 그냥 기분 좋았다가도 그냥 막 속이 상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다가도 어디에 오면 교회 와서 누구 얼굴만 보면, 그냥 아무 얼굴이나 보면 갑자기 행복해져. 그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하시죠. 믿음이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 교회가 늘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사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로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23년 동안 교회가 다투고 싸워서 우리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잘 맞지 않아서 뭐 교회를 옮기거나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있지만 싸우고 나간 분들은 한 번도 없어요. 늘 모든 분들이 함께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해요. 여러분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여러분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로마 안에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경우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런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교회이고 성도들이지만 이렇게 기도한 것은 기도로 영적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더 좋은 영적 교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매개체가 되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로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최고의 영적 교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샘터 모임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모여서 무슨 세상적인 이야기나 단순한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된다면 이것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이 샘터 모임을 통해서 기도의 교제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어르신들 그룹이 모이는 데마다 기도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 저쪽 어떤 센터더라? 우리 한나 센터든가요? 식사 끝나면 센터 모임 하실 때 항상 뜨겁게 기도하시는 센터가 있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 전에는 어른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5층에서 항상 또 어떻게 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갈렙센터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 지하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가 나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영적 교제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여기에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해요.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등등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은사는 누가 나눠 주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가 그런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문의 뜻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제할 때 세상 얘기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가 늘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신가요? 여러분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좀 복잡하게 표현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색깔을 노란색으로 했다, 하얀색으로 했다 그런가 싶은데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앞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기도하면서 또 서로가 함께 있음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감사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은 말씀의 은혜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견고해진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밑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런데 이 안위함을 얻는단 말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가로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행복해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쉽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체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도우시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정말로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환경과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온도계는요, 기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수은주가 밑으로 뚝 떨어져요. 빨간 게 쭉 내려가죠. 기온이 올라가면 쭉 올라갑니다. 외부에서 어떤 그런 환경이 오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해요. 추워. 뭐예요? 추워? 그 다음에 안 나오시는군요.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우면 추워 죽겠어요. 더우면 더워 죽겠어. 좋아 죽겠어. 미워 죽겠어. 왜 그 뒤에 죽겠어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온도계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런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뭐가 확산돼요? 불평이 확산돼요. 네. 온도계 같은 사람이지만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추우면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온도 조절기는 추우면 온도를 조절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더우면 어떻게 해요? 온도 조절기가 낮춰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죠. 세상의 환경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을 바꾸는 힘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영적 교제의 사람들이 되셔서 참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이 하늘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속한 지체들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되 이를 위해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천국 잔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시는 언약의 말씀